교인의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재산을 가져가십시오.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가십시오. 집을 가져가십시오.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라저스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선포하자 교인들 가운데 큰 역사와 큰 각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청년 중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 말을 올라탔다가 그 말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통곡을 한 것이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17세기의 청교도 시대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셨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도 그동안 이 말씀을 소홀히 한, 진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통회와 각성이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들 안에는 부족합니다. 사람 만나는 재미, 또 먹는 재미, 또 사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저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기 위해 성경 본문 읽는 것을 제외하고 성경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려고 봤더니 성경에 자국히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암송,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또 역시 없습니다. 너무나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노는데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결과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전도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이용하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독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 라저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마치 성경을 빼앗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 성경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리와 그 비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엄청나게 교리를 배우고 암기하고 또 그 비진리와 그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정도하기 위해서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부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수가 860만 명입니다. 이 860만 명 중에서 이단에 빠진 신도수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비진리,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 사이비 성도들은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도 열정도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확신이 없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정이 없는데,
이단하고 만나면 그 비진리의 확신과 열정을 가진 이단 사이비들에게 우리는 무참하게 패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내놓는 성경의 해석에 미혹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교리의 덫에 걸려서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주 하나님으로 믿고,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정명석을 재림주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자신을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정신병자들이 300명입니다. 한국에 300명.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파라는 거짓 선지자형 이단에 빠져서, 구원파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노력을 당하고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파들은 성화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부인해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섬기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에 대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사람을 재림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아니거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법의 소문으로 많은 사람을 시험하리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구원파와 같은 구원파. 여러분, 유병원 구원파의 최후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뉴욕에는 박옥수 구원파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 자칭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미혹과 비진리를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신과 열정을 가지려면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예수님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매일 날마다 교제를 해야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안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자, 여기서 예수를 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안다의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요것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번에 가르쳐 드리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학생들은 지금 13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 헬라어는. 그렇죠?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만 암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단 사이비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를 만나도 이겨요. 너 헬라어 알아? 너 모르지? 까불지 마,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단 사이비들은 헬라어 원어를 안 봐요. 오직 한글 개역 성경만 봐요. 왜? 그것을 가져야만 속이기가 쉽기 때문에. 자, 이단 사이비들이 헬라어 원어를 봤다면 이단 사이비 안 빠져요.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이 기노스코의 지식이 뭐예요? 내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많은 지식을 쌓는 게 기노스코예요? 아니죠.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많이 듣는 게 기노스코예요? 아니죠. 여기서 기노스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기노스코예요. 내가 체험을 해서 쌓아지는 지식, 내가 체험해서 쌓아지는 지식. 자, 여러분들이 오바마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아니요. 많이 모르세요? 별로 아는 연예인 대통령 빼고. 예, 대통령 빼고 잘 모르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바마에 대한 지식은 기노스코예요? 아니에요? 그건 기노스코가 아니죠?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남편과 와이프에 대한 지식은 많죠? 자면은 코 고는 것, 이빨 가는 것, 언제 잘 삐지는 것, 어떻게 하면은 그 기분이 풀리는 것,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자, 예수님을 기노스코로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누군가의 지식,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아요. 그것은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건 간접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에 대해 아는 지식, 내가 체험해서 아는 지식, 직접 내가 예수를 보고 만나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몸으로 체험한 지식,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체험하는 사람은 매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매일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삼양감리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 집사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집사님의 딸을 제가 중등부 교사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알아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군대 3년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교회 사정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계시록의 약속이 이루어진 교회에 있습니다. 맨 처음 멘트부터 이상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 오시면 계시록의 약속이 이루어진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저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런 전화를 통해서 제가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 신천지에 간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름이 끼치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내가 느꼈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0.1초도 안 돼서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도 아니고 내가 이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지셨군요. 미혹되셨습니다. 당장 빨리 그 이단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전화를 딱 끊더니 그 이후부터 그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천지를 공부하면서 이단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신천지라는 것에 빠졌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 때 우리 조계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휴가차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장을 보기 위해 H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곳에 있는 가판대에 설교 CD가 있었어. 그 설교 CD 3장을 뽑아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들으셨대요. 근데 그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그 은혜와 강조점과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는 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된 교리요, 이단이요, 사이비라는 것을 곧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해보았던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고 금방 간판나는 것이죠. 이거를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영분별. 영분별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딱 들어오면 이거 은혜롭다. 이건 진리다. 이거는 진리의 복음이다. 근데 딱 들어오면 이상하다. 여러분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분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생겨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지 않게 돼 있어. 이거 이상하다. 이건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데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한가 하여. 정말 과연 그럴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묵상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이 약을 먹으러 가면 이 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게 내 몸에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고 먹잖아요. 약조차도. 근데 왜 영혼, 여러분의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쉽게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보시고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 중에 최근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안상홍 하나님은 1988년대에 냉면을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이 이야기할 때는 200만 명이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근데 실제로는 한 25만에서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단 한 번만이라도 빠지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안식일이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고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 왜 우리 예배는 토요일 날 드리지 않고 왜 주일 날 드리나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써 안식일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를 믿는 자는 안식일을 그림자인 안식일, 불완전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율법을 완성한 예배요, 안식을 완성한 예배요, 구원을 완성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구원도 완성했고 안식도 완성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는 그들은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안식일을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져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안식일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풀려져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이런 부작용도 우리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안식교처럼 하나님 교회처럼 한번 교리를 바꾸면 아마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구절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약교회 성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길에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이 회당에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안식일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갔을 때 이 회당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드린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회당에 왜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죠. 할렐루야. 전도하러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슬람 사원에 간다면 사도행전 29장에 김정한 목사가 안식일에 이슬람 사원에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김정한 목사가 이슬람 사원에 알라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아니죠. 김정한 목사가 이슬람 사원에 온 건 전도하러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근거가 되는 말씀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진실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신약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은 성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안식교 교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매주일 첫날은 주일 아니냐, 일요일 아니냐. 일요일 날 각 사람들이 일을 얻었으니까 뭐예요? 일을 한 결과 일을 하고 싹을 받아서 저축해서 헌금을 했으니까 일요일 날은 신약교회 성도들, 예수 믿은 성도들도 일을 했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자, 메시지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요 개혁 성경에만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일을 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나 메시지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요일날 일요일마다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헌금은 언제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안식일날 드렸어요? 주일날 드렸어요?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아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영어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뿐만이 아니라 새 번역이나 공동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전혀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조금만 노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되 그것이 정말 그런지 스스로가 묵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물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문가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는 신학을 10년 동안 공부를 했고 사역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성경만 봤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딱 만나면 그 사람 레파토리가 뭔지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전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가르친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이비 이단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미혹을 하고 나서 성경 공부로 유인을 합니다. 성경 공부로 유인을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 공부는 반드시 담임 목사나 가족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요. 그때 인용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꼭 인용해요. 이건 모든 이단들이 똑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꼭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단체에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담임 목사나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를 배우게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인할까요? 뭔가 꿀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수법이에요. 이 수법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20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순간부터 사탄이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문가인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속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미혹의 영, 이 사탄의 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명문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인재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JMS, 정명석을 재림주로 믿는 단체가 JMS입니다. 이 JMS 신도인 줄 모르고 악기를 배우다가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정명석이 재림주라는 것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무슨 인간이 재림주냐고,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악기를 배우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꿈속에서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바뀌더래요. 이 꿈을 꾸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매가 정명석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명석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명석 얼굴을 보는 순간 또 귀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니라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JMS 정명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쯤 다니는데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너는 앞으로 상록수를 해야 된다. 상록수가 무엇이냐면 정명석을 위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정명석을 위해 사는 여자가 상록수입니다. 지금 이 JMS의 상록수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정명석에게 보내면 합격을 시켜줘야 상록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키가 168 이상이어야 되고 얼굴은 미인이어야만 상록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중학교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상록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키 크고 미인이어도 문제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데 이 자매가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상록수 하기 싫습니다. 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정명석 설교를 스크린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렸대요. 너의 신랑이니라. 그래서 이 자매가 상록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꿈도 꾸게 할 수 있고 음성도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미혹당했어요? 사탄이 와서 미혹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드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거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못나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의 영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집회나 아무 성경 공부나 참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 가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미혹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함부로 아무 집회나 아무 성경 공부나 참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일 날마다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봐야 돼요. 그분이 주신 은혜의 감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빠져요. 왜? 다르니까. 두 번째,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러한지 연구하고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호를 받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